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6월절의 보혈 제목입니다. 6월절의 보혈. 자, 본문을 교독합니다.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6월절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래 얘기죠. 예수님이 처음 등장할 때, 그죠? 우리가 흔히 공생애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저 멀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양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른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왜 키우죠? 예, 털 깎으려고 키웁니다. 양을 털을 깎아서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잡아서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양은 죄 사함을 위하여 바치는 양이죠. 자, 저는 오늘 6월절의 보혈, 6월절을 아셔야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는 참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 땅에서 구원을 받아 나올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죠?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죠, 그죠? 6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너희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문설주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페사크라 그래요, 그죠? 페스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나간다.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가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에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24절.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24절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월절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절기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서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지, 유월절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일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하에서 해방한 8.15 강복은 우리가 기억해서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기념일이죠.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기입니다. 너희는 이 사건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왜? 이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가 보여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중한가? 역사가 아니고 그건 우리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신 번제물이 되신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그냥 예수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저는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4가지 능력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보혈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피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은 첫 번째, 모든 애굽의 장자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생명을 건지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 피가 아니면 다 진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 피가 아니면 다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 아래에 있으면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예수 피만이 오직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혈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제 어린 양을 잡되 그 피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라. 그 피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
왜 피일까? 자,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우리는 반드시 예수 피로만 구원받느냐? 예수 피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정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 있을까? 그죠?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아 있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의료진들이 밝혀놓은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모든 근원은 피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모든 게 피에 있습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와 같이 보혈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예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믿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피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밤에도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때마다 예수 보혈이 치료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걷지 못하는 자가 뛰기도 하고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능력은 뭐냐? 치료의 능력이다. 주의 보혈을 바른 자마다 멸망하는 자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한 부 한 부 위에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혈은 영원한 능력이다. 자, 24절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 영원히 지킬 것이라.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가 대략 이 유월절을 기원전 한 1500년대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쯤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기원 후 2022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림잡아도 이 출애굽기로부터 오늘이 우리가 한 3500년, 약 4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제가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좀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동네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냉장고 청소하죠, 그죠? 안에 다 누룩들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 누룩을 쌓아두는 곳이 있어요, 그죠? 누룩을 다 제하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식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월절기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절기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받았어. 예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예수는 오늘도 우리 안에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이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도 정말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들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의 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영원하신 주님으로 살아 역사하실 때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이 복된 제단을 통하여 날마다 간증되고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여러분 조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아무 양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양을 잡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그래요. 아니 그냥 양을 드리면 되지 왜 꼭 그 양이 일련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수컷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 볼까요? 6절을 봅시다. 12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그리고 양을 잡는 것도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해질 때 잡아라. 왜 그냥 우리가 편할 때 잡으면 안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택하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하되 수컷으로 하고 또 그 양을 잡더라도 그저 우리가 시간이 된다고 잡는 게 아니고요. 해질 때까지 기다려 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7절입니다.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피를 바르는데 아니 그냥 아무 데나 바르면 어때? 지붕에 바르든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를 집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대문에 바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붕에 바르는 게 아니고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왜 어린 양이어야 돼요? 왜 수컷이어야 돼요? 왜 해질 때 잡아야 돼요? 왜 피는 그냥 보기 좋은데 바르면 안 되나요? 왜 꼭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배를 우리 좋을 때로 들으면 안 되나요? 꼭 11시에 드려야 되나요? 꼭 주일날 드려야 되나요? 오늘 실제로 주일 예배를 토요일 드린 데도 있고 월요일 드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을 때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바쁘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드리겠다. 월요일 드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다고 주의 날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냥 양을 아무나 드리면 되지.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양을 하나님이 드십니까? 어린 양이 살이 부드러워서 하나님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불로 태우는 거면 어린 양을 태우든 늙은 양을 태우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을 태우고 암컷이든 수컷인데 뭐가 상관이죠? 아니야,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언제 잡으면 오늘 오후에 내가 시간이 나니까 오후에 잡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녁까지 기다려 잡으라는 거예요. 피를 그냥 아무데나 바르면 안 돼? 똑같은 피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고 순종할 때 능력된다. 여기까지를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배 드린다고 하죠. 자기 좋을 시간에, 자기 좋을 형식으로, 자기 좋을 방법으로. 우리 예배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방법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해질 시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좌우 임방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능력이 아니고요, 그 방법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능력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인간이 좋을 때를 따라서 우리의 형편껏 드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오늘도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되 생명의 능력입니다. 치료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주간도 어린 양 예수 보혈 그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